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스가랴서를 복습하도록 합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8가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성전을 건축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7장 8절에서는 이 금식, 종교절 정경을 의식에 대하여 그들의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독특한 특징은 9장부터 14장까지 나타납니다. 약 짧게는 530년, 짧게는 470년경 정도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고 난해한 내용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큰 은혜를 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이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본문에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쏟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셈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인간의 더러움은, 인간의 죄로 타락한 그 죄와 더러움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수양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가, 석가가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지만 그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수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명한 우리나라 스님 중에 평생 누워서 자지 않고 고행을 한 스님이 있어요.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사람들을 속인 죄인이었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본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인 죄인이었다. 어찌 보면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죠. 인간의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성도로서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사건, 구원을 얻는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가진 큰 사건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완전 180도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임재관이지만 구원받을 때 임재관과 구원받은 이후의 임재관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마저도 새롭게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참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냐?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거죠. 교수면 교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완전히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굉장히 끔찍하죠.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농부다. 막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고 지금 이단이 그렇잖아요. 신분을 속이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읽었을 때 야, 좀 끔찍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거짓 예언할 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칼로 찌른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 우상이죠.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자. 뭐 형제나 부모가 자녀가 섬기자라고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우상을 섬기자 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끔찍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같은 경우도 보면 작은 곰팡이 하나를 그냥 방치하게 두면 그 곰팡이 하나가 확 번져서 모든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육신의 부모고 어떤 육신의 자녀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 부모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녀나 부모에게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정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가 불교를 믿어요. 절에 나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오히려 사람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해서 사람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뻐하지 않은 일을 당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또 오미크론 나오니까 또 겁먹고 교회들이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나오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나오지 마십시오. 2절 같이 2절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상도 거짓 선지자도 더러운 귀신도 이 땅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떠나가게 된다. 거짓된 것이 모두 떠나가게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오셔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되고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사는 성도들이라면 성도들 또한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4대 의미는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난 지키기 싫다. 물론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묻기도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요구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거룩함을 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 부부들 갔다 오니까 겁이 나잖아요. 사실대로 말했다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대로만 말했더라면 되는데 그게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편 이해가 돼요. 너무 겁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밖에. 이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중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위기 가운데 알 수 없는 불법과 거짓이 습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거룩하십시오. 생각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행함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7절부터 9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7절 시작.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사용하셨죠. 제자들에게 목자가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나를 치면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 어떤 자거든요?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조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들의 편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들에게 우호적입니다. 배우지 못하고 물질이 없고 연약한 자들은 세상은 멸시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여러분 멸시해요.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백화점? 롯데백화점 평촌에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 딱 주차하기 좋은 그 1층 자리. 야, 저기 주차하면 좋겠다. 거기 누구만 주차합니까? 최고 VIP들만 거기 딱 차대요. 저는 차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지하철로 내려가 이럽니다. 있는 자들만,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있는 자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횟집에 갔는데 횟집 종업원이 제 차를 파킹을 시켰어요. 발리 파킹. 다른 사람한테는 열쇠를 주면서 사장님 그러는데 나한테는 과장님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차가 아주 안 좋은 소나타였거든요. 차를 보고 저를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과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어찌하든지 사람들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 아니시라 약한 자의 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되니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진배하는 위대한 유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넌 정말 지렁이 같아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의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병이 들어도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강할 수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함을 받는 자들의 수는 3분의 1이고 택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자들의 수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자들이 많습니까? 심판을 받는 자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심판. 물론 이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3분의 1, 3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소수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소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택함받은 약한 자들, 구원하신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자로 변화시켜 주셔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강력한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그것이 9절에 나와요.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을 기대하지만 성경은 고난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 과정입니다. 왜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성도가 어머니로서 인생의 성숙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물론 꼭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거를 특별한 경우를 보면 제가 전주에서도 보면 막 20살에 결혼을 해서 막 21살에 아기를 낳는 아기 엄마들이 있어요. 20대 중반에 애들이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은 그때 아직도 결혼을 하나 믿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했는데 4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어리지만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한 그 어머니들이 출산의 경험을 하지 못한 나이 먹은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세상을 이겨내는 힘도 그렇고 훨씬 더 성숙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 성숙한 가운데 인격에 그런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그 고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을 묵묵히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난이 변하여 금이 되고 금 같은 축복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이 나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선포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고난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새벽 예배 나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누가 나옵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 언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침략했을 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